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모든 마음의 생각들, 근심들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128편,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좋지만 128편 여러분 정말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잃어가는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가 가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3쌍이 결혼을 하고 1쌍이 이혼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뭐 법으로 성경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큰 행복이에요. 네, 이것이 어떤 힘듦이야 어려움이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희생과 동일한 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가장 큰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사랑의 행동되어지는 사랑의 모습,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게 싫다라는 거죠.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나는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며 살다가 그냥 갈래. 자기 사랑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기 사랑밖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결혼의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고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미래와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한다. 자녀도 그 모습을 본받아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리할 때
자손이 대대로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둘째, 수고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참된 축복은 땀 흘린 대로 거둔 양식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자를 싫어하신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양식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셋째로, 현숙한 아내와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행복은 풍성한 재물에 있지 않고 아내와 자녀에 있다. 현숙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곧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처럼 현숙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게 활력을 주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도록 해준다. 또한 지혜로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의 순과 같다. 마치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자라고 또 베어지면 다시 새로운 햇순이 돋듯이 자녀는 실패를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해야 한다. 또한 올리브 기름으로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8편을 참 신방 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특히 대신방 때 참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127편에서 가정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28편에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구체적으로 가정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책에서 본 것처럼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조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복 준대요. 그래서 그 복 너무 좋은 복이니까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복주의의 신앙이 될까봐. 기복주의 신앙은 그냥 무당이나 미신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 그냥 기복주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 위주의 신앙이 기복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 신은 위대한 거예요. 흔히 얘기한 것처럼 점집에 가서 뭔 얘기를 들었더니 그 점집에서 얘기한 대로 됐어. 그럼 그 점집은 대단한 용한 점집이 되는,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결과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것,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결과에 따라서 믿으면 그건 기복인 거예요. 주어졌느냐 안 되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내게 그대로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까지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을 함께 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함께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까지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정을 이끄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결국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내가 삶의 터전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좋은 것을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안식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천국에는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받으며.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저수정 같은 맑은 강가를 보이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어져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전에 놀다가 이렇게 겨울에 들어오면 이제 단감 홍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면 어머니가 좀 기다리라 그래요. 아직 안 된다고, 아직은 떫다고 안 주신대요. 나는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떫다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 안 듣고 먹으면 에이 하고는 한 입 먹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면 맛있는 홍시를 먹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시간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믿으며, 그래 맞아, 지금은 아닌 거야 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필요한 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요즘은 정말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해요. 열심히 수고하나 또 환경의 물질이나 또 가격이 오르거나 나라가 안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그 수확을 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좁습니까? 작아요.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이 나라를 확 바꿔서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 가정을 보태고 그 성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로다. 내가 땀 흘려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다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수고한 대로 다 거두면 수고함이 되지 않아요. 고생이 되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거두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에휴 이놈의 인생,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져. 오히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이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와요. 요즘 시대가 왜 사람들이 분노가 그렇게 많아요? 내 수고한 대로 못 거두니까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회가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차 있어요. 그러나 수고한 대로 거두면 여러분들의 집 안에 있는 방울토마토에 그 녀석이 물만 줬는데도 걷어서 따먹을 때 되면 여러분들 막 화내면서 따드세요? 하나밖에 안 열렸어. 그래가지고 아유 요 조그마한 거 하나가 열렸네. 그리고는 따서 그냥 입에 쏙 넣으시면서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은 고생이요, 일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길인 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일들을 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그 수고를 다 걷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집에 있는,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렇죠. 예전에는 인력
사람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어요. 왜? 농사를 짓거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가정에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뭘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TV 프로 하나를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게 있어요. 슈룹이라는 프로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혜수 씨가 주연으로 나왔어요. 그 드라마는 김혜수에 의한, 김혜수를 위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슈룹이라는 말이 영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우산. 왕이 자녀를 되게 많이 낳았어요,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 중전이면 보통 얌전해야 되잖아요. 걸어 다닐 때도 중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중전은 맨날 뛰어다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녀가 많아서 자녀들이 사건을 하나마다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그 문제를 커버하려고 그 중전이 계속 뛰어다녀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우산이 되어진대요. 자녀들의 문제와 고민들, 그 답답한 궁중 안에서 그 하지 말라는 것 많은 그 궁중 안에 그 한 명의 중전이 아니라 한 명의 엄마의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을 품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떤 궁전이라는 시스템은 너 잘못됐어, 너 힘들어, 너 책망받아야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엄마는 그걸 다 덮으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가봐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김혜수 씨가 워낙 건강하시잖아요. 만약 그 중전이 힘들었다면요, 아프다면요, 안 되죠. 건강한 거예요. 생각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 자녀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집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여서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또 육신이 강건하여서 자녀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자녀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것, 아버지들이 못하는 것들을 어머니들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위로를 받고, 남편이 그 아내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통하여 쉼을 얻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라도 한 100m 높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 광야 지대나 이런 데를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 유일하게 그늘을 찾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쉴 수 있거든요. 그 중동 지방은 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나그네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높지는 않지만 넓게 퍼져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그 뿌리가 높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뿌리는 100m, 200m를 갑니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를 뿌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m를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메말라서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니까.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 생명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뿌리가 닿아야 돼요.
아무리 험난한 땅이라도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뿌리가 내려가면 그 감람나무는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릴지라도 어린 나무의 뿌리가 물에 닿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죠. 그러나 자라있기 때문이에요.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다 있다면 그 나무는 자라나서 크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속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산이 되기보다 작은 동산이 되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큰 산이 되어져서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작은 동산이 되어져서 누구도 올라와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어린아이도 올라올 수 있고 누구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이 되어지길,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기만을 자꾸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동산이 되어져서 작은 감람나무가 누군가 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녀, 높은 곳에 서서 밑을 바라보며 명령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서로 어울려 도와가며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서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감람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백향나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감람나무처럼 누군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이며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한 대에 끝나지 않는 복, 이 가정의 복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가정의 복을 보았사옵니다. 이 복이 하나님 우리 인천 수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대로 수확을 거두며 가정의 자녀들은 또 며느리들은 하나님 건강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또 손주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